우리를 이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지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봄으로 귀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오늘 귀한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 마련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 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의 분을 끄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분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들고 지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 있으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시간에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을 나셨네. 사람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그렇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박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닌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에 함께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 그 보혈에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힘내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특별히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대림절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견디기에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셔 주신 것도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우리의 삶에만 몰두하여 주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과 삶의 뒤편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적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아무런 감동 없이 입술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2019년 연초에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때 우리는 잠시 희망과 평화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방으로 여겼던 이웃 나라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 경제와 안보의 위협 속에 참으로 험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염려합니다. 이러한 때 나라 안의 위정자들은 서로의 당리당략을 위해 허물을 들추기에 여념이 없고 날마다 시마다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은 같은 땅,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어떤 이들은 촛불을 들며 저마다를 향해 서로 틀렸다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은 처절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의 피를 흘림과
폐허를 경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패망한 그 어느 나라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눈물비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든든히 세움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분부한 명령을 잘 준행하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힘쓰며 이웃을 부욕해 하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화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새해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위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와 리조이스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분들 인사 나눌 때 구주강림절 셋째 주를 맞으면서 성탄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성탄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환영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유태희 집사님, 문진주 집사님 가정에 서하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첫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딸 삼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시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2부, 3부에 계속 애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난 예배는 구주 강림절 셋째 주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때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아동부 성탄 축하입니다. 역시 교회 학교의 꽃은 아동부 아닙니까?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면서 큰 은혜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또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받은 은혜대로 감사의 물들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눔의 행사,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들과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펑펑 쏜다고 그래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복되게 살지만 그분들 생각하면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으십시다. 나가시면서 안내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입교가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온유홀에서 마지막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가 성탄절 낮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정오 12시 온유홀에서 부모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청년 교구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번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 위한 새내기 수련회 가지니까 우리 자녀들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증령 총회장 되시는 우리 교회 협동 올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 설교집과 또 우리 목사님의 홈런이란 저서 이번에 새로 출판해서 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좋은 선물도 받고 책 선물도 받고 식사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한 가정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장정매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입원하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에게 풍성한 성탄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여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복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이 불경기 가운데도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에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이전을 떠나기 전에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장정매 장로님을 통한 연약한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하며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한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과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남북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시켜줄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불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뛰쳐나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가 가까웠음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해지면서도 가장 절실한 이 새 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4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 즉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명령을 다 담아놓은 이 율법의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의 지체 수를 말하고 있는 이 몸으로 지켜야 할 하라하고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요. 또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부정적인 이 계명이 365가지가 기록돼요. 이것이 바로 613가지의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 계명과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내 계명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6계명을 합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 말씀을 더 요약 정리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어도 가정에 사랑의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과 형제들과 나눴던 그 애틋한 추억들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훈훈한 감동으로 남겨졌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때는 행복했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렸을 때 비하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 사랑이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가정부터 사랑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낳으면 이촌이지만요, 사춘기 되면 사촌으로 멀어져. 군대 가면 팔촌이 돼. 결혼하면 사돈네 팔촌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이제는 동포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동포예요, 동포. 더구나 해외에 살아보세요. 해외에 동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낳을 때만 기쁘고 행복했죠.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많이 번 자식은 사돈네 자식이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 아무리 낳고 잘 길러도 옛사랑의 그림자고요. 딸 아무리 정을 두고 사랑해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부 사이나 자녀들 사이가 멀어진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식들을 그저 부모의 자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는데요.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들, 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착각하는 여자들, 사위를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들, 다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 어디서 사랑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말씀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의사 임형택 박사가 쓴 내가 왜 자꾸 화가 날까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사서 쭉 읽는데, 이분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 마음의 화병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또 이 마음의 화병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은 다 터뜨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 쏟으면서 표현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회복되어야 우리가 합병의 고통을 안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안 풀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가정에서도 아무리 이야기도 남편들 말 듣습니까? 자식들 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텁텁해가지고 화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다리라, 이 서로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주간에 신약 성경만 찾아보니까
52차례에 걸쳐서 이 서로를 강조하겠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감동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어제 한 권사님의 칠순 감사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서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어머니와 더불어서 잘 이겨냈어요. 19살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는 지금처럼 외롭지 않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 딸 하나씩 나누고 집을 떠나버리더라고요. 29년 동안을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와야 됐어요. 더구나 아버지 없이 아들,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 세월이 29년의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해피데이 축제 때 저기 까치산역에서 어느 권사님이 전도지를 전해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남편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을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29년 만에 나타난 남편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하라니까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지난 5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한 딸이 계속해서 그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주고 섬겨주고 효도하면서 엄마와 사이를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까지 함께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남매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 고생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우리를 잘 길러주고 아버지까지 돌아오게 된 오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눈물나고 행복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머니에게 칠순을 맞으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아들 혼자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아들까지 교회 나오는 거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아들이 교회 나가게 됐어요. 한 어머니의 70년의 세월에 그 피눈물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결국에는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칠순 감사 예배를 눈물의 감격 속에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나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사랑의 행복의 감격을 나눌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다 보면 지쳐버려. 힘이 빠져버려. 나만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불행과 고통을 느끼면서 언제까지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열매도 안 맺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냐. 여기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로 사랑해 가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네. 인간의 감정에 의한 사랑은요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져 있고 자기 명예에 관계돼 있고 자기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들면은요 사랑 안 해요.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사랑은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벗어나면 그 사랑 다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저녁 저기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요, 베트남 팀이 60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올림픽 24세 3세 이하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됐어요. 저도 그 경기들을 쭉 보면서 응원했어요. 박항서 감독이 2년 전에 이 베트남을 찾을 때,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렇게 친밀한 나라도 아니에요. 북한도 교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더욱이 국민소득이 2,7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개발도상국이에요. 그것도 축구 수준도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가서 축구 감독 한국에서 할 수 없으니 거기 가서 돈 벌고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달랐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박항서 감독 매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박항서 감독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항서 감독이 그곳에 성공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파파 리더십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운동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데리고 저기 원정 경기를 해외로 나갈 때는 자기의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갈 정도로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상대팀에 거친 태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할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내 자식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이 마음으로 막 외치면서 항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 있었던 결승전은 얼마나 극렬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까지 당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간 뒤로 처음 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이후로 그들이 이 스즈키컵을 작년에 우승하고 금년에 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60년 만에 저렇게 쾌거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의 그 리더십이 밑바닥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자 푹 베트남 총리가 그를 간제에 초청을 했어요. 서로 끌어안는 장면, 생김새도 형제들 같지 않아요? 어쩌면 저렇게 닮았는지 아주 너무너무 어울려요.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 가면은요, 저 정도 얼굴 크기가 돼야 되고 머리 좀 벗겨져야 대우받아요. 예, 그걸 않고 저처럼 생겨가지고는 아주 빼짝 말랐다고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푹 베트남 총리가 그랬답니다. 이번 우승이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큰 영감을 주어서 베트남을 강국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극찬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가면 난리입니다. 꼬리야 꼬리 하면서 난리.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또 전지훈련 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표팀을 데리고 김해공항에 돌아왔는데 금이한장했다고 또 온 국민들이 사랑으로 맞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내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주님의 계명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동기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대전에서 부흥성을 인도하다가 화요일에 총회 농어촌 선교 후원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종이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서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선교 후원하시는 분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촌 사람들 출신 아닙니까? 또 이런 말 하면 아멘도 없어요. 다 서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 우리 과거 출신을 따지고 보면 촌 사람들이요. 또 멀리 참 이 시골 산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촌 농촌에서 출신되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까지 와서 이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고향 교회가 다 떠나감으로 인해서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인데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힘써서 섬기게 될 때 그때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틀림없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임원들 사진을 찍는데 그 임원 가운데 한 장로님 이런 간증을 하네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눈물로 감동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찔림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 가진 것을 통해서 농어촌 교회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자 메시지가 왔는가 하는데 켜보니까요, 그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사업에서 큰 수익을 받아도 그 수익금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막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수익금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했다고 그런 메시지가 왔다 가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농어촌 교회를 돕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까지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도 베풀며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의 약속대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의 문이 열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오래 믿고 또 중한 직분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제자의 자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어지럽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랍니까? 다 심판받을 자들이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다,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삶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교회는 어떠합니까? 점점 그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감정 안 풀고 어디서 튀어나와요? 회의 때 터져나와. 회의 때 다 터져나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도나 영적인 교회는 회의는 적게 하고 주님의 봉사에 사역은 많이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많이 하자고 달려드는 교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들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남겨주기 때문이요. 절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제자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야.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가 안 나오니 어떻게 하면, 쥐어짜도 이 사랑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 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원수 사랑한다는데 우리의 가족들도 교인들도 또 세상 사람 말할 것이 원수들이 수두룩해버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혈기가 철저히 죽어지도록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만 할 뿐 사랑 받는 자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평생을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대전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박능팔 목사님, 저희 장로의 신학대하고 1년 선배인데 평양 노회장도 하시고 아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 경상북도 출신이어가지고 상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대전에 있는 서부제일교회에서 모시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봤더니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흐트러놨던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리고 건축하다가 말고 떠나가셔가지고 그 시험에 빠진 교회를 추스리라고 얼마나 찐 빠지고 고생한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추스려가지고 사랑의 목회를 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면서 이 사랑의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시험을 이겨내고 다 성전 완성하고 부흥해가지고 이번에 또 새 성전을 지어놓고 40주년 기념성회를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박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저를 이제 차로 이렇게 운행해 주는 젊은 42살의 이신재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매일 새벽마다 이 랜드로버 SUV, 제가 제일 타고 싶었던 차,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사서 그걸 타겠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타고 다니면 겉다리를 한 번씩 타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차로 저를 모시더니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고, 그것도 뽑은 지 얼마 돼가지고 너무나 새 차니까 내가 새 차 산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그래. 그래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전남도 구례군 저 산골 해발 800m 고지에서 그렇게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대.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들을 잘 기르고 싶어서 구례 읍내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초등학교 때 보내서 거기서 따로 떨어져 살았대. 우리 친척집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서도 참 보이지 않는 그 외로움과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고모 댁에서 참 보이지 않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도예지로 대학을 갔는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왔는 사이에도 가정이 펴지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전으로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대. 그래서 나가게 된 게 서부제일교회.
지난 19년을 출석. 그곳에 가서 자기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도 돈도 없고 저는 백도 없고 누가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저 받은 복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 예배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온전한 11조하고 가장 목사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에 좀 큰 돈 못 모으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 유통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유통업을 쭉 해오다가 3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니 미세먼지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3년 전에 그걸 시작한 순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언론을 통해서 터져버리니까 이 사업체가 대박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남이 대박을 터뜨렸다가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죠. 남이 잘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표정들이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간절히 사모한 심령으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복을 부으신데 지금은 그 사업체가 3개나 되고 베트남에까지 공장 진출하고 연 매출이 200억이 된다 하나요? 그러니까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혀버려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는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 혼자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박능팔 목사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교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받고 주의 종으로부터 제일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인이 된다 이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혼자 잘 민다고 큰 소리 쳐도 주의 종들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하고 가족들도 인정하고 계사 동료들도 인정하니 그건 다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도 쓸데없어 버려져서 찝받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쪽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 열받지 마시오. 이것은 다 깨달아야 할 사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답다고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단은 영광스러운 복이 함께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별이었고 대우그룹 회장했던 김우중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한성실업에 입사해서 경영 수업을 받았어요. 7년 뒤인 1967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대우실업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우리나라 기업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을 해서 세일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가 항상 가방에 담고 다니는 것은 이 정장 2벌, 와이셔츠 3벌, 그리고 속내의 3벌, 양발 3켤레. 손수 그것을 세탁을 해가면서 다 헤어질 정도로 구두가 다 달 정도로 그저 발로 뛰면서 그가 280일을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해외에 뛰면서 세일즈에 혼신임을 쏟았어요. 결국 1998년 대우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14%를 차지하고 세계 2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슬픔과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29년 전 1990년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 공대인 MIT 공대에 다니던 장남 선재군이 어머니가 뉴욕공항에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동생과 함께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내려가다가 그래도 좋은 차를 탔으면 사고가 났어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는데 에어백 없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내가 왜 뉴욕에 와서 아들의 목숨을 잃게 하냐.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져 말았어.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선지의 미술관을 세워서 아들에게 참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가장 슬피 우신 분이 김우중 회장님이었다고. 평생에 그렇게 오열하며 어렵게 온 모습을 직원들이 본 적이 없었다. 오죽하면 안산에 조그만 별장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아들을 유골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우실업이 IMF 여파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해체하고 다 매도했지만은 아들이 묻혀있는 안산 별장만은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 언론에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 안산 별장까지 매각이 되고 거기서 아들의 그 유골을 파올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김우중 회장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또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그 사랑의 열정만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가 74세의 연세,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글로벌 청년 사업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 베트남에 와서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문을 열었는데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지난 9년 동안을 힘을 쏟다가 지난 월요일 8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먼저 하늘나라 떠나간 아들이 있는 그곳을 따라갔어요. 김우중 회장님의 일생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 우리나라 사랑, 또한 35만 대우 가족 사랑,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의 꿈과 희망만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우리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새 계명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주의 종들도 교인들도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 세상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랑만은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 세겜을 회복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 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말세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메말라가고 있다면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칭찬 듣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그 사랑,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다 남은 때를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달라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